끝까지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 오늘 저녁은 기도 향연부 시간인데 우리가 좀 준비하는 관계로 다음 주 금요일에 기도 향연부의 아름다운 순서를 좀 쓰고 오늘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하려고 했던 성경적 가치관, 오늘 그 15번째 시간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문제가 지금 이슈가 좀 되고 낙태시술 있습니다. 처벌에 대해서는 재판관 의견이 4대4로 갈렸습니다. 낙태시술 처벌은 합헌으로 유지됐지만 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이제 지금 낙태죄에 대해서 그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이렇게 모아놓은 동영상입니다. 낙태가 합법이냐 위헌이냐라고 하는 그 역사입니다. 저 269라고 썼는데요. 저게 형법 269조에 낙태하면 이렇게 벌에 처한다라고 하는 저 법 규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법에 의해서 여자 당사자도 문제지만 그것을 실수한 의사도 처벌받게 돼 있었습니다. 여성의 낙태는 범죄로 규정되고 낙태한 여성은 범죄자가 되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시작이 언제냐면 1953년도에 요 형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정됐습니다. 요때까지는 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973년도에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낙태를 허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994년도에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낙태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움직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이슈가 더 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6년 동안 우리나라는 낙태를 하면 죄로 형법이 임신 있었지만 사실을 숨겨왔던 고3 이런 여학생이 사회적인 문제가 수능 시험을 마친 뒤 낙태 발생하게 수술을 됐습니다. 받던 도중 숨졌습니다. 한 산부인과를 찾아가 낙태 수술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는 낙태가 안 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법으로 안 되니까 불법 낙태를 하면서 많은 사고들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생명 존중 사회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피임 실천율을 높이겠습니다. 보건복지 콜센터 내 전문 상담팀을 신설하여 그래서 이제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낙태 천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갖게 되었기 저는 온라인으로 때문입니다. 임신 중절약을 구매했습니다. 수술해주는 병원을 찾기도 어렵고 질 낮은 의료 서비스, 임신 중절에 대한 법적 처벌 때문에 수술에 대한 공포가 심해서였습니다. 이래서 이제 헌재판소에서 다시 이것을 위헌 심청이 들어왔는데 4대4로 여전히 위헌이다, 그러니까는 적법하다라고 판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7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이제 또 위헌 신청이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 문제가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가 돼가지고 다시 2019년 4월 11일 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판결을 다시 내리게 됐습니다. 폐지하고 새로운 세계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낙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헌법 불일치가 그래서 2020년도까지 낙태법 그 269조 그거를 바꾸어라. 이게 이제 최종 우리나라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66년 만에 낙태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낙태에 대한 법률적인 변화입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먼저 드리게 된 것은 여러분 사실 이 낙태에 대한 문제는 1992년도 10월 달에 우리 대총회 행정위원회에서 이 유산 낙태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는데 이 지침에도 보면 여기 굵은 글씨 비록 낙태의 질문에 대한 솔직한 차이점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 사이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림 교인들 중에도 낙태는 괜찮다, 안 된다,
또 여기까지는 된다, 전혀 안 된다, 이렇게 재림교인들조차도 아직 이 낙태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우리가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위에서 보면 많은 현대의 사회들은 낙태의 윤리성으로 인해서 충돌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미국의 헌법위원회에서 거기가 이제 공화당 출신, 그러니까 보수적인 색깔을 가진 그 헌법위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요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출신이었잖아요. 그때 그 헌법재판소 사람을 임명할 때 한 명 한 명에서 민주당 쪽보다는 공화당 쪽에 그 사람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이번에 낙태를 위헌으로 판결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 문제로 인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난리가 난 상태예요. 근데 이제 이런 낙태 문제가 결론적으로 딱 두 가지 이슈입니다. 뭐냐면 하나는 여성 개인의 자유권.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태 속에 있는 아이의 생명권. 요 둘 사이에 서로의 이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자유를 먼저 칠 거냐, 아니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생명권이 우선이냐, 요 두 가지 관점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가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낙태가 성경적으로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괜찮습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근데 사실은요, 제가 재림교회 목사로 살면서 솔직하게 심심찮게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낙태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특별하게 지금 국가에서 이제 인정한, 이제는 바뀌었습니다만 예전에 인정했던 것은 이런 거죠. 이제 여기 몇 가지 사실들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에 14주 전에는 허락했던 것이었어요. 바뀐 형법에서. 그러나 이제 그것도 이제 완전히 없어진 상태가 돼버렸죠. 이제 완전 개정하라고 한 상태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재림교인들의 가치관을 우리가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성경적인 어떤 가치관들을 남들이 정립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지금 제가 아까 동영상 보여드렸던 것처럼 66년이란 세월이 흘러오면서 그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 그것이 갔지만 합헌으로 됐다가 나중에 4대4 됐다가 결국에는 위헌으로 판정이 돼서 낙태죄는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헌법이 바뀌었다는 거죠. 왜 바뀐 겁니까? 헌법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가 달라졌다는 거죠? 사회적인 인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관은 변해간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가치관이 변화되어 가는 것에 따라서 우리도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변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게 이제 이거죠. 세상의 세파가, 세상의 기류가 흘러가는데 재림교인들도 그냥 거기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그래서 그게 옳은 것으로 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상당히 두려운 것이 있는데, 우리 재림교회 신앙을 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낙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친구들은 무엇을 얘기할까? 사실 두렵습니다. 제가 두렵다고 하는 것은 그 젊은 세대들이 볼 때 저는 완전히 보수적인 아주 그런 생각, 꼴통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젊은 세대들은 그런 생각들을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정리해 보아야 될까요? 여기 성명서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창조주요 모든 생명의 유지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낙태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가치관을 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재림 성도들은 분명하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사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유지자, 창조자. 이 관점에서 낙태의 문제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점을 떠나서 재림 성도지만 기독교인이지만 창조주요 그 하나님이 생명의 유지자라는 생각을 빼놓고 낙태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인데 그의 말의 이론이나 논리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을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고 그리스도인 책임과 자유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낙태 문제에 답하기를 원한다. 여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뭡니까? 구원이에요. 특별히 이 시대로 비교해 보면 남은 자손의 책임은 뭡니까?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책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냥 내 생각으로 낙태의 문제에 대하여 어떤 나의 견해를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그렇다라고 생각해 왔던 것들을 올 1년 동안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여러분의 가치관을 한번 정립해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분의 그리스도의 책임과 자유는 뭐냐면 자유의지, 모든 선택권을 사람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유의지의 관점에서 낙태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 속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블로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의 SNS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쓴 내용도 있습니다. 아주 이 낙태 문제에 대한 중요한 논점을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적으로 이 사실과 가치, 그러니까 실제 일어나는 일과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가치 기준, 이제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철학적으로 이것에 대해 분리하는 작업이 많이 있었다. 사실은 객관적인 현상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면 되고, 이게 진짜냐 거짓이냐 이런 사실에 대한 구분은 있는 그대로, 현상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가치는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어떤 이제 귀한 손님에게 뭔가 음식을 대접할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제가 우리 황정훈 장로님을 이제 대접해 드리려고 뭐 감사한 일이 있어서 장로님 제가 식사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식사 한번 하시죠.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 장로님을 식사로 모시고 갈 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가 좋아하는 거로 가야 될까요? 대접받는 그분이 좋은 데로 가야 될까요? 그게 가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된장찌개가 좋은데 우리 황종훈 장로님은 김치찌개를 좋아하실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같은 음식이지만 돈의 가치가 아니라 그것에 따른 각자의 주관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 주관적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팩트 체크 같은 게 사실 판단에 적용되는 거다. 그리고 자연과학적 사실의 현상들이 그러한 측면이다. 그럼 가치 판단은 어떻게 되냐면 낙태죄와 안락사의 문제에서 요 사실과 가치를 좀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요 안락사와 낙태죄에 대해서. 자, 낙태죄 폐지와 안락사의 반대는 극단적 생명 존중에 의한 가치 판단이다.
그러니까 가치가 어디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개가 반대 혹은 찬성으로 간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거냐면 생명 존중에 대한 가치. 그런데 반면 낙태죄 폐지와 안락사의 찬성은 생명보다 무엇을 더 가치를 두는 거예요? 자유의 가치를 더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낙태를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낙태를 찬성하는 젊은 사람들은 가치를 어디에 두냐면 그 여자의 자유, 여자의 행복, 여자의 권리에 주는 거고,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태 안에 있는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도 없는, 그 엄마가 허락하지 않는 한 자기 스스로의 생명도 지킬 수 없는 그 태아의 생명의 가치를 두는 것. 이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논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사건건. 그럼 사사건건 우리는 가치를 어디에 둬야 할까요? 가치를.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손의 핵심이, 남은 자손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 남은 자손이 가치를 어디에 두는 자들인지를 정확하게 계시록 14장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남은 자손의 가치는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남은 자손의 특징, 그들은 어디에 서 있는데요?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써 있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져 있더라. 이마, 생각, 가치.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낙태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그들의 가치가 어디에 임박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창조주고 생명의 유지자예요. 어린 양은 뭐예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는 구속주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손은 그들의 주관이, 그들의 주관, 가치적인 주관이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 자기에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주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주관이 누구에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어떤 일상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나름대로 가치관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 이거는 버릇이 없는 거야, 이것은 옳지 않은 거야, 뭐 이것이 옳은 거야, 이렇게 가치관을 갖고 계셨는데 이쯤에서 이제 올해 제가 이제 이 성경적 가치관을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여러분 한번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정립해 놓은 모든 삶의 문제들에 대한 여러분의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고 어디에다가요? 하나님과 어린 양,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치관을 재정립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뭐가 일어나요? 우리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분명히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할지도 헤롯이 알았고, 헤롯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까? 유대인들, 서기관들을 통해서 미가서에 있는 예언을 통하여 메시아의 탄생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였습니까? 못 받아들였습니까? 왜 못 받아들여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와 보라라고 예수를 본 다음에 나다나엘은 그의 고정관념을 바꾼 거죠. 그래서 메시아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은 다 뭐 했습니까? 끝끝내 예수를 뭐 했어요? 버렸어요. 안 바꾼 거죠. 왜?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런 허접한 메시아가 아니야. 네. 세상에 다윗의 계통을 이어받은
능력 있는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을 현실에서도 구원해 주는 왕을 기다렸는데 예수는 현실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려고는 안 하고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죄인으로 몰았는데 예수는 그것에 대해서 이겨내지도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만약 메시아이거든 내려와 보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 이야기는 그냥 농담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만 주구장창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 너가 거기서 내려와서 이 로마가 사형 선고를 내린 그 십자가를 뚫고 내려와서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치고 어떤 우리를 구원하는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능력을 보여주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예수 너를 누구로 믿겠다? 메시아로 믿겠다. 이게 그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해 이 성경적 가치관의 말씀을 좀 계속 나누면서요 더없이 확신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우리가 남은 자손이 되려면 남은 자손으로 변화되는 그 성령의 충만하심의 시작은 이런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를 통하여 시작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런 관점 속에서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이 이거예요. 66년이 지나서 이 낙태법이 위헌이 됐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66년 전에 1970년도에는 낙태법은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 낙태가 위헌이다, 우리에게는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데모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 말이 데모했다면 아마 돌 맞았을지 몰라요. 그때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근데 요즘은 그 소리가 더 커요. 더 커요. 사람들이 뭐가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무엇에서 무엇으로요? 아이의 생명에서 여인의 자유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거만 노골적으로 한번 볼게요. 요거 노골적으로 생명에서 개인의 자유로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우리 성경적으로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며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옛날에는 사실 이 낙태 문제가 나올 때 계속 싸우면, 양쪽에서 싸우면 무슨 문제 갖고 싸우냐면, 그러니까 여인의 자유냐 아이의 생명이냐 이것 갖고 싸운 게 아니라 옛날에는요, 아이가 생명이냐 아니면 그냥 어떤 세포냐 이것 갖고 싸웠어요. 그래서 14주라고 결정한 것은 뭐냐면 14주째가 되면 뇌가 형성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형성이 되기 전은 법적으로 뭐로 그때 본 거예요? 아직 생명,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14주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사실 이 낙태죄가 나올 때 이 태아가 생명이냐 아니냐 이 얘기는 이제 안 합니다. 왜요? 이제 그거 필요 없어요. 생명이라 할지라도 여인의 자유가 더 우선이라고 주장하니까, 그것이 넘사스러운 일이 아니니까. 이게 지금 이만큼 세대가 뭐 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근데 사실 여기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욥이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생명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다. 그러니 내가 무슨 말 하겠느냐? 그럼 자 보세요. 아이의 생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도 그 생명의 잉태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생명의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두말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되는 첫 번째, 출생 전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최상의 선물이다.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을 정확하게 유산에 대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출생 전의 생명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생명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인간 생명의 신성사,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소위 어떤 그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뇌가 있다, 심장이 뛴다, 이거 전에 형질이 그렇게 되기도 전에 이미 뭐 했다고요? 주의 눈이 보셨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적으로는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안락사 문제와 더불어서 잠깐 설명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과 죽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 놔뒀을 때, 그러니까 인간이 인위적인 어떤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생명이 되면 생명이에요. 반대로 인간이 인위적인 어떤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살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몸속에 아이가 임신됐다. 이 여자가 인위적으로 사람이 무언가 약물을 하거나 어떤 것을 하지 않고 그냥 평상시처럼 살면 이 아이가 점점 더 사람이 돼 나오죠. 이건 생명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그러니까 사람이 손을 대지 인위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뜻인 거예요. 그 관점이 안락사와 낙태에 대한 같은 관점입니다. 여기 또 재미난 것 우리가 하나 알죠. 바로 뭐냐면 마리아가 잉태되었을 때, 잉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사촌 언니인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 침례 요한의 어머니죠. 그 찾아갔을 때 성경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와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엘리사벳 안에 임신되는 아이, 침례 요한이죠. 한 6개월쯤 먼저 된 걸로 이해합니다.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아요. 물론 사실은 이 아이가 뭐 좀 크면 뒤에서 발길도 차고 뭐 움직이고 하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뭐라고 말해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제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미 마리아에게는 수태고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잉태된 지 뭐 한 주나 두 주나 아직 배가 부르기 전인가 뭐 어떤 그런 상태였으니까. 근데 뭐 하다고요? 태중에 아이가 복이 있다고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있는 장면을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만약에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따지면 태아가 생명이냐 아니냐를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이요. 그런데 성경을 믿는 우리들이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태아가 사람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논한다면 이미 우리는 무엇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 의사 선생님이나 박사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임신 1주나 뭐 해갖고 그게 줄기세포가 분화되지 않아서 아직 사람이 어떤 형태를 갖추지 않은 그런 형태일 때 이것은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분이 갖고 있는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그분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왜? 성경을 그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있게 기도하십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단적으로 낙태 문제 하나만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판단 내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그 판단이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상에 의한 것이 아닌지 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선택하시고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이마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낙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낙태는 인간의 타락이 낳은 비극적 딜레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일어나는 참 아이러니라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고뇌라는 거예요. 죄의 삭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개인적으로 낙태를 결정해야 하는 이들에게 은혜로운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리 성경적으로 낙태는 비성경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낙태를 결정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죄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돌보는 사랑의 신앙 공동체가 되라. 교회가 할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강한 자가 훈계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그를 도우라는 거예요. 참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보건대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참 우리 재림 성도들이 이 성경적인 가치관에 대하여 잘 인지하고 우리가 좀 우리의 삶에서 가져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뭐냐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갈게요. 성경의 교훈과 가르침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작은 거죠.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틀렸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연약하니까 오히려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더 강한 내가 그를 도우라는 거예요. 이 돕는다는 얘기는 그에게 성경대로 이렇게 하라고 그를 이끌거나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아직 믿음이 거기까지 못 갔기 때문에 믿음이 그렇게 안 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한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는 교훈은 뭐냐면 실제로 지원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인간 생명의 가치에 대한 헌신을 표명해야 하는 실제적 방법들을 제시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가족관계를 강화하고 인간의 성에 관한 그리스도의 원칙에 관하여 남녀들을 잘 교육시키고, 그러니까 낙태 문제에 빠지기 전에 그런 일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가르쳐서 그런 어떤 곤란한 지경에 가지 않도록 성경적으로 그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책임지도록 그들에게 낙태와 연관된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계속 토론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성경적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완전히 위험한 임신을 선택한 여성들이 있다면 지원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고 지원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책임감 있게 자녀 양육에 관여하도록 아버지들을 격려하고 돕고, 또 필요하다면 낙태에 더해지는 불행한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요인들을 경감시키는 일을 돕기 위하여,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결정의 결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구속적 차원에서 돌보기 위하여 힘쓰라는 겁니다. 절대로 낙태했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 잘못된 임신을 통하여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또 그를 갖다가 이상한 놈으로 처벌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의 고통을 경감시키도록 돕고, 두 번째는 구속적 차원에서 그를 구원에 이르도록 교회는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안입니다. 자, 이제 좀 더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회는 개인들의 양심을 대신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낙태 문제에 어떤 닥친 당사자에게 교회나 제3자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대신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는 도덕적 지침은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출산 조절, 성별의 선택 또는 편의적 이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침 분명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낙태는 성경에서는 반대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사실은 이런 이유까지 포함합니다. 법으로 허락한 이유까지 성경은 반대합니다. 법으로 허락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이를 계속해서 임신하고 출산하게 될 경우 산모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될 때, 그때는 낙태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이가 심각한 어떤 유전적인 질병이나 어떤 장애를 가졌다라고 판명될 때, 그때는 낙태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락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원하지 않는 임신, 어떤 범죄로 인하여서나 어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임신이 됐을 때, 그때는 허락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이 허락하는 거고요. 성경은 이 세 가지 경우에 다 포함하여서 성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더더군다나 우리 옛날에 남아 선호 사상할 때 성별 때문에 절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출산 조절. 근데 뭐 이렇게 2명 낳는데 갑자기 어떤 피임이 자라는데 임신됐을 때 지우는 거, 이런 것도 한 번 주신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 개념에서 반대합니다. 중대한 도덕적 혹은 의학적 딜레마를 보여준 예적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임신 중절, 소위 낙태는 여기 보십시오. 그의 결정은 적절히 상의하지만 교회가 지침을 제공해주고 그가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지만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여성이 최종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남편도 안 되고 부모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됩니다. 그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그 본인, 여자 본인. 왜요? 그 아이의 생명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 여자와.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주변에 혹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설명하지 않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여기 교회에서 이렇게 지침을 제공하라고 하잖아요. 이 지침 제공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먼저 권면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이 논점으로 확대하면 그 본인이 우리에게 문의해 올 때, 그때 거기에 대하여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는 거지, 문의해 오지도 않는데 그 소식을 듣고 가서 딱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창조주와 예수님의 개념 속에서의 가치관에 믿음이 아직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얘기를 딱 전달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연약한 믿음 속에 성경적인 개념이 딱 들어오면 이 사람은 죄책감에 드는 거죠.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에 대한 문제는, 어떤 사람의 실수와 죄에 대한 문제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그것을 드러내어 언급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사자가 무언가 도움을 원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거나 할 때, 그때 돕는 자의 입장을 취해야지, 지적하여 바꾸려고 하는 입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이 아닌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먼저 그들이 하나님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제하려는 여한의 시도도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거부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난 낙태하겠다라고 했을 때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나는 낳겠다라고 할 때 안 된다라고 또 반대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 그의 자유 의지를 침해하는 또 하나의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관점 속에서 여기 세 가지를 여기서 제안합니다. 첫 번째, 사회적인 규범, 개인의 자유, 성경과 하나님의 율법, 세 가지에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하느냐, 이 문제죠.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세 가지에서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성경과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원칙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는 사회의 규범이나 주변의 안목이 더 견딜 수 없는 믿음에 연약한 사람,
그런 믿음에 연약한 사람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사회가 너에게 손가락질하고 너에게 어떤 시야를 보일지라도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본인. 그럼 교회는 뭐를 하는 거예요? 그 본인이 개인의 자유에서 사회 규범으로, 사회 규범보다는 성경과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결정하고 그 선택한 것을 그 본인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단 낙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우리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동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7번째는 교회는 이런 문제를 인하여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고 교육하고 이런 것에 대하여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가 뉴스타트의 건강 기별이 있는데 뉴스타트는 치료가 아닙니다. 뉴스타트의 원론은 뭐죠? 병이 들기 전에 건강하게 사는 생활 습관이지 치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재림교회가 어떤 뉴스타트가 치료의 개념으로 너무 가가지고 이것은 잘못된 계명의 말씀에 전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도 재림교회는 사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 재림교회의 사명이지 이미 벌어진 사람을 어떻게 정죄하거나 하는 이것은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의 대처일 뿐입니다. 자, 이 기독교의 이런 어떤 낙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관입니다. 생명을 어떻게 볼 거냐, 이 부분 간단하게 좀 볼게요. 여기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 두 개가 생명에 대한, 생명관에 대한 핵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창조주이심과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심이 우리의 가치관의 핵심인 사람들은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거 있죠. 이 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사는 삶의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가치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오래 사느냐, 이것 재림 성도의 생명관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사느냐, 이것도 재림 성도의 생명관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게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는 재림 성도들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데 이 땅에서 건강하게 축복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는 결과지 그게 가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재림 성도로 산다는 것은요, 오래도록 행복하게 축복받으면서 살아야 돼. 이게 가치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살더라도, 욥처럼 살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지 우리의 삶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이루었냐 못 이루었냐, 이게 가치예요. 이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제 한마디로 넘어가면, 왜 임신이 원하지 않는 임신이 됐을 때 왜 낙태를 할까 말까를 고민합니까? 내 자유, 그 다음에 나의 행복이잖아요. 이 아이를 낳게 됐을 때에 내가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고민은 벌써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내가 이 원하지 않는 아이를 낳아서 그의 엄마로 그의 아빠로 살아갈 때 내 인생은 불행해, 힘들어, 어려워. 이게 바로 뭐예요? 비성경적인 생명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생명관이 바뀌면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가 달라져요. 재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생명관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재림 성도로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에 목매어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이 땅의 삶의 두 번째의 가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하여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이게 뭐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삶이 우리의 진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삶은 어디에 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모양으로 살아도 괜찮아. 이건 나그네야, 과정일 뿐이야. 진짜 우리의 삶은 하늘에 있으니까. 근데 이 진짜 우리의 삶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이 가치관, 생명관이 확실하지 않으면 지금 이 땅에 사는 삶이 제일 중요해지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해지니까 신앙이 이선이 돼요. 하나님이 나중이 돼요. 내 목구멍이 먼저예요. 내가 편안하고 내가 행복한 게 먼저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분명한 생명의 가치관, 생명관을 좀 확실하게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로 주장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근데 이게 왜 귀중하냐면 아까 말한 그 두 가지, 이 땅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걸 깨닫는 거.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죄가 없는 진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런 것을 깨닫고 준비하는 것에서의 선물입니다. 이 자체가 선물의 의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선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인간의 생명이 유일한 궁극적인 관심사가 되면 안 돼요. 내 지금 생명이 무엇이 우리에게 관심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할 것을 요구하시며 생명의 파괴에 대해서 인간의 책임을 물으시는데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 보호자가 없는 자들, 억압받는 자들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기독교의 사랑은 타인의 생명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희생하여 바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교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을 가장 큰 사랑이라고 성경 말하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근데 낙태를 해요. 왜? 아이보다 누가 더 소중하니까? 내가. 이게 이타적인 사랑입니까? 성경입니까? 여기서 근본적인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인데 이것을 고민한다고 하는 것은 뭐가 안 된 거예요? 내 삶이 이타적인, 예수님처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것이 내 생명의 가치다,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말하면 우리가 같이 살아갈 때 부부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누구 사이에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 때 화가 나고, 그래서 그 사람 다시 보기 싫어, 왜 맨날 나만 희생하고 저 사람은 맨날 나를 갖다가 이용만 해먹어 라고 말할 때 그것이 마음에 화가 되고 그것이 마음에 분이 되는 것도 사실은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생명의 가치가 나를 죽여서 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생명관이 내게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온전하지 않으니까 상대적이 돼요. 상대적인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무슨 사랑이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선물로 주신 우리의 생명이 그 선물로 받은 생명답게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꼭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그 생명에서 결정할 우리의 권리와 책임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결정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 나의 편의,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떤 이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낙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되면 사실은 낙태가 좋으냐 나쁘냐 아니요. 대신 이런 겁니다. 사실 이제 저도 고민입니다. 딜레마입니다. 만약 저도 여자였는데 저에게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사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막 쫓아온다고 하니까 갈멜산에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엘리야가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짐들이 너무 무거우면 벗어나고 싶잖아요. 어떤 면에서 가룟 유다가 자살한 거 형 정말 이해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뭐 할 수 있도록? 이 죄의 짐을 지울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 기도할 것은 그 믿음의 선택을 내 삶에서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말도 안 되던 것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 속에 살면서 때로는 나도 모르게 그냥 하도 보아왔고 하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젖어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깨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창조주 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들을, 가치들을 새롭게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